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울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살아간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할 만큼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환경이나 태생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과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졌어요. 그렇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 부족함과 실수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공부를 배우고 싶어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문의 가정에서 자랐고 철학과 문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인물이 누구냐?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의 계시가 막 들려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도 신비적 체험도 엄청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면에서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 본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바울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이에게 극렬한 가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간질일 것이다라고도 말하는 그런 질병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3번째 하시는 응답,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9절에 12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고난, 역경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약함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 자신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가시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 한계를 가졌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진리, 그 말씀이 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 중에도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아니면 뜻하지 아니한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자면 순종,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하느냐? 내 인생에 약함이 올 때, 고난이나 아픔이 올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요새는 많이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그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신 적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송아지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소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장에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코를 이렇게 꿰갖고 갑니다. 그렇죠? 막 그 원앙소리에서도 막 눈물을 흘리지만 소는 어떻게 리더하고 소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느냐? 그 코에다가 이 고랑을 꿰는 거예요.
이렇게 꿰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했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코를 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코를 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 안에 불순종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안에 죄가 있으므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불순종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코를 꿰신다는 거야. 코를 꿰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순간이 다가오실 때에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6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오진 않겠죠. 검찰이네 뭐네 해서 이걸 클릭하라고 하시면 클릭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전세를 들었던 돈을 뺐는데 16억을 그걸 이제 은행을 해킹을 해서 거기에 그 데이터가 있음을 보고 중국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단 4일 만에 16억 원을 다 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뜻하지 아니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란 말이야. 그런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40세 때 애굽의 왕자예요. 그 애굽의 많은 것들을 교육받은 아주 훌륭한 엘리트입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명함으로 이 놀라운 권위와 권력과 이 모든 것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 했지만 어떻게 실패하죠.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광야에 갔단 말이에요. 광야는 고난이라는 의미죠. 광야는 괴로움의 상징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깨달은 진리는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허무함, 인간의 무능함, 나의 무능력, 나의 무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려 하면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자신의 그 계획에 모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훈련이 이미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이미 이 원리,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한 이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인데 이제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달려가 그 시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나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나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뛰어넘어 그 어둠의 터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하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요? 나의 지금에 있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아가기에 어떤 시련을, 어떤 약함을,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의 이유, 나의 삶의 의미는 뭐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인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가 이런 조사를 했대요.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85%가 나중에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는지를 물어 조사했더니 첫째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죠? 건강을 위해 술, 담배를 끊으셔야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개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중에 하죠. 나중에. 나 병든 다음에 그때는 늦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들,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니 가정이 바라보게 되고 좀 더 내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자신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자신들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예전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85%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오는 고난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약함을 여러분 그걸로 염려하거나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약함이 뭔지를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을 이게 약하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게 하는 이 원수들,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약한 것이라고 했어요. 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함이 있잖아요. 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어려움과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생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감독님 장인어른께서 이제 무슨 YMCA에서 무슨 일정이 있으셔서 거기 행사에 나가셨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 이젠 자유로우시니까 목회하실 때는 자유롭지 않지만 이제는 자유로우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30대에 간암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암이 있으신데요. 근데 나는 암 환자다. 근데 이 암이 좀 전이 돼서 다른 데도 좀 퍼져 계셔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라 나는 세 군데나 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약한 것이 내게 있는 약함은 부끄러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약함이 있다라고 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몸에 약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약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능욕이라고 했습니다. 능욕. 이 능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능욕, 그 능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능욕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도 많이 있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궁핍함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궁핍함 말 그대로 이제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박해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힘이 더 세거나 권력 따위를 가지고 있는 더 큰 강한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 여기서 말하는 박해란 능욕하고는 좀 다른, 능욕은 복음을 증거하다. 박해는 세상의 권력 앞에,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많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들을 박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39번의 매를 5번, 그러니까 그리고 그 태장이라고 엄청난 것들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3번 배를 타고 가다 파선당해 밤낮으로 배에 3번이나 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곤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곤고하게 한다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곤란해지거나 고생스러워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공고해지는 약함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어려웠고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도 오히려 자기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해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에는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허전해요. 아무리 누려도 그들은 늘 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했느냐?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강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라든지 시련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약함이 저 여러분의 강함 되어지는 그런 남은 이 한 주간, 또 11월 한 달, 그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에 이제 돛이 달려 있는 배를 보신 적 있죠? 그러면 돛이 어디에 있어요? 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돛이 어떻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된 돛담배를 보시면 가운데 이거 돛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요? 그 바람이 세게 불어야 그 나무에 달려있는 돛으로 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돛으로 사용할 나무는 아주 강하고 단단해서 부러지지도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에 돛으로 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높은 산에 간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딱 정해 놓은대요. 이게 돛으로 쓸만한 나무다 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만 그 산 위에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바람이라든지 폭풍우라든지 이 계절의 변화에 노출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무는 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강한, 단단한, 든든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다가 돛대를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온다 해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돛을 향해 닻을 열게 하고 그 배를 항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장의 문제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든지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연약하게 하는 것, 능욕과 욕됨과 박해와 곤고 등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통, 이 비바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게 하는 믿음의 훈련의 도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복된 축복의 열매로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인 나를 가장 어려운 중국 내지로 보내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약한 일들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약한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되어